예배는 주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감사한 일을 주님께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회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무엇을 회개할까라고 여쭤보시고 성령님께 죄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화면에 있는 내용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돕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고집을 버립니다. 저의 기도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대적 기도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이 더럽고 추악한 영,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 염려, 피곤, 졸음, 분주함, 집중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세상의 영, 예수 외에 다른데 관심을 가지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불신함과 세상 염려, 불안,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 친밀함, 회복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교만함과 반항심, 고집, 왕과 냉랭함과 영분별 방해하고 사단이 주는 생각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혼미함과 혼란스러운 모든 불순종, 아니라 영적인 막힘, 기동사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민함, 분노, 혈기, 짜증, 조급함과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과 미움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억울함, 부담감, 욕심, 이기심과 허영, 비교의식, 열등감, 낮은 자존감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어두움, 우울함, 낙심, 실망, 좌절감, 공허함, 거절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태하고 끈기없고 한계에 부딪히게 하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다 들어온 사단, 방해하는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묵상하도록 합니다.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주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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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사로잡소서. 성령이여 나를 장악하소서. 지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물 붓듯이 부으소서. 더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더 강하게 부으소서. 성령이여 나를 사로잡으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이 주를 찾게 갈급하나이다.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만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주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 위에 주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갈급한 심령 위에 주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께 적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는 믿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그렇습니다. 나도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마음에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소서. 주 사랑해요.
나의 사랑을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주의 놀라우신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Oh yeah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Oh yeah Oh yeah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안에 날 세우셨으니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이 흔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완전한 사랑으로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사랑과 진리에 한 줄 깊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붙드신 주님의 사랑 찬양합니다. 높은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십시오. 죽을 운명의 사람들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영혼이 떠날 때 그들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바로 그날에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은 쓸모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입니다. 여호와는 영원히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박해당하는 자들이 부르짖는 내용을 아십니다. 그리고 배고픈 자들에게 음식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며 여호와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시력을 주십니다. 낮아진 자들을 들어올리시며 의로운 자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해.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영화롭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연말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를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설교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절로 10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의 글에 기록하기를 보아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너보다 앞서 보낸다. 그가 내 길을 닦을 것이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한 것과 같이.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 나타나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래서 온 유대 지방 사람들과 온 예루살렘 주민들이 그에게로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고 살았다. 그는 이렇게 선포하였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나는 몸을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조차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입니다. 그 무렵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오셔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물속에서 막 올라오시는데 하늘이 갈라지고 갈라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아멘.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주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만 다하여 듣겠나이다. 주의 사랑의 노를 들려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박진희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 지난 시간에 설교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 들으신 거 맞죠? 네. 네, 우리가 이게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시간을 그냥 보내시면은 거의 한 70%는 그냥 그 예배 시간을 그냥 버려셨다 이렇게 보시면은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시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네, 지난 시간에 마가복음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1장 그 1절의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 복음이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에서만 썼던 그런 말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는 국가적인 이슈를 다룰 때 쓰거나 황제를 칭송할 때 쓰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 마가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에게 특별히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을 일개 이 로마 제국 안에서도 변방의 한 작은 소국 또 이스라엘에서도 빈민촌 출신인 예수님에게 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마가가 하는 그런 어떤 한 일종의 말이고요. 또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지금의 유대인들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그런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두 민족 또는 이 두 개의 나라 아니 이 전 세계에서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나는 예수님에 대한 말을 꼭 해야 되겠다 이러한 포문으로 이렇게 마가가 이야기를 시작한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또 여기에서 이 시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게 그냥 한번 내가 얘기 한번 시작해 볼 때니까 좀 들어볼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청지를 창조하시니라 요와 같은 이 급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의 도래를 알리는 그런 선포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혼돈과 공허, 어두움과 같이 내 인생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웠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요 최우선해야 할 분이라고 하는 고백을 목숨 걸고 하는 우리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2절부터 등장하는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죠. 성경에는. 근데 이 4개의 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 그 순서가 참 특별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공생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항상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이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 누가, 요한 이 4가지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에 앞서서 등장을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와 말라기서에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실 거라고 했는데 이 엘리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러한 이 구약성경 구절에 해당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이사야서를 인용을 하면서 마가복음 1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라고 하면서 이 세례 요한을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마가가 근데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 다음에 오실 그 바로 예수님을 강조하고자 이 마가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진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요한의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요한이 마가복음 1장의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전에 이 마가가 얘기하고자 했던 거는 어떤 얘기냐면요. 전에 유대 땅에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있었잖아. 그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그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낸 사람이야.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당신이 인정해? 그러면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맞아.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마가가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세례 요한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 구조상 예수님이 나오기 전에 바로 와야 되고 또 그래서 이 요한이 나오는 그런 위치가 특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도 있지만 또 누가 있죠? 사도 요한도 있고 또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유대식 이름도 제가 지난 시간에 누구라 그랬죠? 요한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이 베드로의 아버지인 이름도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성경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냐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 중에 그 이름을 하나를 따서 그렇게 이름을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도 요한, 얘도 쟤도 요한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특별히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 또 사도였던 사람은 사도 요한이고 이렇게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한 이 요한만 특별히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가지고 우리가 이 요한만 독점적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에 1장에 나오는 이 요한만 독점적으로 세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당시에 요한의 별명이 세례자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부르면은 그 사람을 또 별칭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요한의 이름에 앞에 붙는 그 별명이 바로 세례자였습니다. 또 이 세례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요한에게 붙게 된 데는요. 그의 주요 사역이 세례였기도 했지만 또 특별히 요한이 한 그 세례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특별했기 때문에 독특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경 시대 당시에 세례는 유대인들이 받는 게 아니고요.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받는 게 바로 물세례였어요. 당시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입교를 할 때 행하던 예식이 물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5절에 보시면은 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려고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런 이방인들처럼 죄로 가득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원래는 이방인들이 받는 그런 세례였는데 유대인들이 나와서 회개를 하면서 물세례를 받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세례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붙을 정도라면은 원래는 이 물이 많은 그런 강가에서 사역을 해야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 사절을 보시면은 그 요한이 광야에서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1장 4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한이 세례를 주로 하는 사람인데 물이 많은 강이 아니라 광야에서 물이 없는 광야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 뭔가 이게 앞뒤가 맞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를 주는 요한이 세례를 주는 일을 주로 하는 요한이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 요한이 뭔가 노리고 광야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먹을 것도 없는 이 사막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또 광야에서 사람이 없으니까 소리를 지른다고 누가 들을 사람도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회개를 전파했더니 희한하게 사람들이 그 소리를 또 듣고 5절에 보시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라고 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어째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에서 요한이 외쳤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또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말에 반응을 했을까? 이것이 참 신기한 그런 의문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광야의 개념과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광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광야는 특별한 그런 단어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광야가 바로 미드마르인데요. 이 미드마르의 어원은 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다바르는 말하다, 이런 말과 관련한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이 미드바르 미에 해당하는 mem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는데요. 이 mem에는 나라, 장소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미드바르, 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 그 뜻 안으로 이렇게 풀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장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대로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탈출해서 간 곳이 어디죠? 바로 광야죠. 그래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광야는 쓸모가 없는 그런 불모지에 불과하지만 유대인들에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이 새로워지는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요한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던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유대인들이 듣기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떠올리게 하는 그 자체로서 어떤 한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더해서 뭔가 좀 이게 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이어서 나옵니다.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낙타털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에 입는 그런 이 허접대기 같은 그런 옷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옷이 축축 늘어져 가지고 반드시 허리띠가 필요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6절은 이 요한이 청빈한 생활을 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당시에 좀 특별한 그런 인식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낙타 털옷을 입었다. 털옷을 입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 그 사람은 선지자구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복장이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흰 가운을 어떤 사람이 입었다. 그러면은 아, 이 사람은 의료나 어떤 미용에 관계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털옷을 입었어? 아, 그 사람은 선지자가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허리에 또 가죽띠를 띄었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또 엘리야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복장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7절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러니까 왕이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에 대한 표현을 하는데요.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더이다 하더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구나 이렇게 알아본 거예요. 응.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아, 그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다 이렇게 왕이 알아맞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1장 6절에서 요한이 털옷을 입었고 또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 이런 단어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아, 그 사람은 선지자 엘리야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6절에서 메뚜기와 석청 또 꿀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광야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유일한 음식들 중에 하나다 보니까 한 마리라고도 볼 수 있지만 특별히 털옷과 가죽 허리띠는 이 요한이 당시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그런 점을 알리기 위한 어떠한 장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요한이 일부러 사람들한테 자신이 선지자처럼 보이려고 어떤 일종의 연출을 했다. 또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라 이 당시에 사람들에게 요한이 엘리야에 비견될 정도로 그런 저명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게 바로 1장 6절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농지세와 인도세 거기다 간접세에다가 또 성전세까지 이중으로 냈어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그런 양극화와 또 그런 착취 또 어떤 빈부격차 때문에 그것들을 이기지 못해서 율이 방황했다라고 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할 만한 그런 선지자가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이 아, 지금이 말세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에서 오랜만에 등장한 요한과 같은 그런 선지자가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을 것이고 그래서 5절에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요한 앞에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요한은 당시에 전국적으로 유명한 그런 인사였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은 지금의 튀르키예에 사는 그런 유대인들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24, 25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여기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예요. 이 에페소는 터키에 있는 지금 튀르키예죠. 이름 바뀌었는데 작년에 이스탄불에서 차로 1시간 정도 가면 되는 그런 거리거든요. 거기까지 간 거죠.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이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르며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은 모르는데 요한은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은요. 이게 이 아래쪽이 요한이 활동했던 지역의 팔레스타인 지역인데 국경을 건너서 시리아를 건너서 터키도 저 서쪽으로 끝을 가야지 에페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요한을 알 정도로 요한의 영향력이 그렇게 아주 컸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라도 요한은 알 정도로 유대인들에게 선지자로 인정을 받았던 이 요한은 얼마든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고 자기의 권위를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1장 7절입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당신들 눈에는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이겠지만 나보다 능력이 더 많으신 분이 오실 거야 라고 하면서 요한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경시대에 사람들이 살았던 그 이스라엘은 아라비아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런 건조한 바람 때문에 먼지가 많은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샌들을 신고 다녔던 당시의 사람들은 발이 항상 더러웠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그 발을 씻어주는 그런 종이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그 종은 어떤 종이냐면은 그 집에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도 가장 신분이 낮고 천한 종이 그 신발을 풀고 발을 씻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요한은 그 종에 빗대어서 자기가 예수님에 비하면은 너무나 낮은 존재다, 비천한 존재다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국적으로 유명한 사람이고 또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추앙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면은 충분히 자신을 드러내고 또 더 높은 위치에 있어 보이고자 하는 게 저와 같은 그런 죄인의 모습인데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자신을 낮췄습니다. 우리는 분수를 알아라 이러면은 보통 긍정적이기보다도 부정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수를 알아라 이러면은 이런 말을 듣고 기분 좋아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분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분수라고 하는 뜻을 제가 사전을 찾아봤는데 사물을 분별하는 지혜, 자기 신분에 맞는 한도, 사람으로서 일정하게 이룰 수 있는 한계를 의미하는 이런 단어가 바로 분수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자기 분수를 모르는 분들이 참 많지요. 그래서 능력도 되지 않으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만을 바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불쾌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분수를 넘어서 과대하게 자기를 포장하면서 자신에게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자기를 과시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계시는 분들은 다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내가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분수를 모르는 그런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제일 염려가 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니고 사실은 저입니다. 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경험한 그런 많은 간증이 있지만 그것은 다 제 능력이 아니고 주님이 하신 일인데 저에게 우리 교회의 그 부흥에 대한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강의하다가 제 능력에 대해서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저를 더 드러내지 않도록 제가 분수에 맞게 주님만을 더 드러내고 주님만 더 높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교회 부흥에 대한 마음이 간절하다 보니까 이 겸손은 힘들다 할 정도로 겸손이 쉽지가 않습니다. 네. 자, 1장 8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요한은 자신은 그저 형식적으로 회개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물로 세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작년 11월에 개봉했던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다 보셨나요? 영화에 보시면은 이런 대사가 있죠.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나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이렇게 주인공이 말을 합니다. 좀 비슷했나요? 어제부터 많이 연습을 했는데 우리 자매님이 웃고 계시네요. 네. 우리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사람이다 보니까 능력 있어 보이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우러러 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다 보면은 사람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보다도 예수님을 더 생각해야 되는데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세례 요한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듯이 우리는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물은 그저 우리의 몸을 씻을 뿐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시는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씻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위에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처음 등장을 하십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원래 세례는 어떤 사람이 죄를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로 주는 받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이 물세례를 받으러 나오셨습니다. 그것도 많은 무리에 섞여서 많은 죄인 중에 하나가 되어서 세례를 받으러 예수님께서 가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겸손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위치에 서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짓고 자신만이 특별한 존재로 대접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이 창조주가 피조물인 그런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된 것도 모자라서 우리와 같은 죄인의 입장이 되어서 물세례를 받으신 겁니다. 죄를 지은 우리에게 심판자로서 군림하셔도 되는데, 예수님은 심판자의 위치에서 자기 발도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어 고난받기를 선택하셨습니다. 죄는 원래 우리만의 문제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서셔서 그거는 너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이기도 하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그런 물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 죄졌지 하면서 돌을 던지셔도 되는데, 그 돌 던지는 그런 위치가 아니라 돌을 맞는, 우리와 같이 돌을 맞는 그 위치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시자 사건이 일어나죠. 1장 10절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 개역개정에서는 하늘이 갈라졌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이게 헬라어에서는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스키조라고 하는 단어는 찢었다라는 뜻입니다. 억지로 찢었다, 열었다. 예. 영어로 어떤 자연스럽게 열렸다라고 하는 오픈의 의미가 아니라 스필릿이나 티어의 의미로 이전 세상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선포가 들어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요한에 의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소개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이 찢어지며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었던 그 출발점에는 뭐가 있었냐? 요한과 예수님의 겸손과 헌신이라고 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요한은 원래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제사장인 그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고, 이 아버지가 제사장이면은 아들도 제사장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한은 당시 종교의 중심지였던 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으로 편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런 편안한 삶을 마다하고 불모지인 광야로 갔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도 자신은 낮추고 예수님은 높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지들끼리 죄를 짓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둬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죄인의 위치에 우리와 같이 서시면서 고난을 자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을 자청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한번 소리내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을 자청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편안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편안한 삶을 산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각자의 고난의 짐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모두에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인생의 고난에 더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자청하는 특별한 어려움이 더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은 인생이 조금 더 나아질까 기대하면서 오신 분들에게는 실망이 되는 말일 수도 있고, 또 편안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예수 믿으면 힘든 일이 조금 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 도망갈까 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에게는 특별한 고난이 더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바로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어지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고난만,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담대함, 또 천국에서 받을 그러한 상급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회생활하면서 이제 돈 맛도 좀 알고 사회가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겠다 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제 돈 그만 벌고 사역해라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가서 돈을 벌면은 그게 얼마고 내가 그 돈으로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가 있는데 내가 또 그런 고생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제가 많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고 시간이 흐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요. 지금은 제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그런 고난이 있다면,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특권이고 또 앞으로 내가 주님한테서 받을 그런 상급의 무게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의 그 무게만큼이 뭐 딱 정량해서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무게만큼이 우리가 바로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무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이 상급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 이 화면에 있는 말씀 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에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받는 고난의 무게만큼이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무게다. 언젠가 주님이 저한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많은 사람들 앞에 제일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앞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주님의 인애로 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천국에서 감격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 사역하면서 힘든 일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에게 이러한 상급에 대한 기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상급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요한이 도시에서의 그 편안한 삶을 버리고 광야에서 외치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높였듯이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의 입장이 되어서 세례를 받으신 일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자청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청하는 고난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뒤에는 요한과 같이 하나님에게서 받는 그 인정이 있고 예수님과 같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데 일조했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으며 나중에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청하는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시간입니다. 본인의 일터와 사업을 위해서 또 진로의 문제, 아프신 분은 치유를 위해서 각자에게 처한 개인적인 문제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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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앞에 가지고 온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옵소서. 질병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방법으로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더 큰 믿음을 주옵소서.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하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귀한 우리 기도의 집계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집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약합니다. 연약합니다. 넘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질병의 치유를 원하시는 분은 아픈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혜를 받기 원하시는 분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시고요. 마음이 상하신 분이나 가지고 온 문제 해결받기 원하시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은 억울한 자들이 피할 요새이시며 고난받을 때에 피신할 견고한 성이십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 세력은 제거될지어다. 병을 일으키는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분리돼 떠나갈지어다. 통증을 가져다 주는 염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영은 분리되어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망가진 장기는 새롭게 될지어다. 새 장기로 바뀌게 될지어다. 온몸의 회복이 될지어다. 속히 건강함으로 회복될지어다. 지혜를 받기 원하여 머리에 손은 얹은 자마다 주님의 지혜로 채워 주옵소서. 나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라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주님, 아픈 모에 손을 얹은 자마다 깨끗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일이 형통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사업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에 실수와 사고가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의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일과 사업을 도울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일에 새 아이디어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들을 풀어 주옵소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살게 되어 있고 주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집교회 성도들이 힘든 일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마다 주님 앞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광고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에는 전도사님에는 토요일에는 전도사님의 사정으로 토요 기도회가 없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리오리 성도들이 나아요다 그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마치오리라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상도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만 허락받았다 그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마치오리라 걱정 근심 모든 일들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제우승리 믿으며 그리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일마치오리라 이런 일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능력과 위치를 알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일상의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광야라도 마다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의 완수를 위해 어떤 자리 어떤 위치에서도 겸손하게 주님께 순종하게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 영의 눈을 열어 알게 하시며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원하는 마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신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 위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축복을 나누는 우리 기도의 집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형통을 우리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은혜와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기도의 집교회와 성도들이 함께할지어다. 아멘. 내가 사는 오늘 걸어가는 이 길 당신의 뜻
인생의 바람에 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것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